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큰 집에는 금 그릇과 은 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 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찬양할까요? 우리 성도의 노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 하나 기뻐하며 가난 하나 다른 이를 부욕해 하는 자로다. 말랑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이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 하나 기뻐하며 가난 하나 다른 이를 부욕해 하는 자로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 하나 기뻐하며 가난 하나 다른 이를 부욕해 하는 자로다. 모든 것 가진 자로다. 모든 것 가진 자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가난하나 부요한 자요. 근심하며 세상을 살지만 주님 때문에 기뻐하는 자요. 우리는 아무것도 없지만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는 사람이 바로 우리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성도의 노래를 부르며 말씀을 시작합니다. 오로지 성령님만을 의지하오니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마음에 새겨지고 힘이 되고 생명이 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하는 처소마다 주님 찾아가 주옵시고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시며 그들을 만나 주옵시고 그들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지금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행복한 예배자입니다. 한 번 더 따라해 봅시다. 나는 행복한 예배자입니다. 그러신 거죠? 나는 행복한 예배자. 네. 수련회가 은혜 가운데 마쳤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릴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수련회가 끝나면은 리더들한테 이렇게 은혜 나눔을 받습니다. 이렇게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이렇게 은혜 나눔을 이렇게 받는데 이렇게 많은 리더들이 기대하지 않았는데 왜 기대하지 않았는지 모르겠어요. 기대하지 않았는데 역시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수련회 때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생각지 못한 기대 이상의 은혜를 받았다라는 리더님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참 너무 감사했어요. 저도 은혜를 많이 받았고 또 청년들도 은혜를 많이 받아서 참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한 마음이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참 은혜가 필요합니다. 은혜가 필요해요. 여러분 요즘 은혜 많이 받고 계시나요? 하나님 은혜가 느껴지시나요? 한번 손 한번 들어볼까요? 나 오늘 요즘 은혜 많이 받고 있다. 좀 너무 좋다. 지금 네, 손 내려주시고요. 거의 다 되셨습니다. 네, 거의 다 되셨어요. 여러분 은혜가 참 우리에게는 참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성도는 은혜로 살기 때문이에요. 성도는 세상 사는 법과 다른 길로 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찬양도 있잖아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사실 지금 여러분 이렇게 심장이 뛰고 있는 것도 은혜입니다. 여러분 뛰라고 해서 뛰는 사람 있어요? 없죠. 심장 그냥 뛰고 있는 거예요. 심장이 멎는 날에 이제 딱 주님 보는 거죠. 인터넷을 보니까 재밌는 게 있던데 이렇게 호신술을 막 가르쳐줘요. 이렇게 호신술을 총을 누가 딱 갖다 대면 호신술로 팍팍 이렇게 막 하면은 이렇게 막을 수가 있다 해가지고 그걸 누가 영상을 보고 그리고 그걸 따라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해봤는데 천국인 거예요. 누가 딱 총을 냈는데 따라해봤는데 천국인 거예요. 이렇게 참 죄송합니다. 제가 좀 하니까 긴장이 되게 많이 돼갖고 좀 이상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여러분 은혜 얘기하고 있었죠. 은혜 얘기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은혜는 우리에게는 너무나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많이 받을 때가 있고 못 받을 때가 있는데 한편으로 안타까운 것은 무엇이냐면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은혜 받기 어렵다는 거예요. 뭐 그렇지 않은 분들도 많지만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은혜 받기가 어려워진다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은혜의 고수가 돼야 돼요. 은혜의 고수가 누구냐면 은혜가 잘 되는 사람, 뭘 해도 은혜 되는 사람. 진짜 신앙의 성숙은 그런 거거든요. 뭔가 높고 굉장한 영적인 능력이 있어야 은혜 받는 사람이 아니라 뭘 해도 은혜 되는 사람이 정말로 믿음이 성숙한 사람이고 우리가 지향해야 하는 영적인 고수예요. 근데 영적인 하수는요, 진짜 무언가 있어야 돼요. 무언가 특별한 게 있어야 은혜를 받고요.
그리고 새로운 은혜를 계속 찾아다닙니다. 근데 우리가 추구해야 할 은혜의 고수는 바로 뭘 해도 은혜 받는 사람. 우리의 믿음의 선배 중에 여러분 로렌스 형제라는 분 들어보셨죠? 하나님의 인재 연습이라는 책을 썼던, 거기에 나오는 그 로렌스 형제를 표현하는 글이 있습니다. 제가 소개해드리면,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라면 땅에 떨어진 지푸라기 하나를 줍는 일에서도 기쁨을 느꼈다. 여러분 뭐 쓰레기 줄 때 기뻐요? 근데 은혜의 고수는요, 걸어가도 은혜가 돼요. 은혜의 고수는요, 하늘을 봐도 은혜가 돼요. 은혜의 고수는요, 성경만 한 절만 봐도 은혜가 되고, 무릎만 꿇어도 은혜가 되고, 예배당에 들어올 때부터 은혜가 되고. 여러분 이게 좋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은혜는요 항상 낮은 곳에 임해요. 그래서 여러분 요즘 은혜가 잘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드시면 우리 마음이 높은 거예요. 은혜는요 항상 임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임해서 우리의 마음을 낮추기만 하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아 누리게 돼요. 여러분 은혜가 필요하십니까? 은혜가 필요하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아까 얘기했듯이 성도는 은혜로 산다고 했죠. 성도는 노력으로 사는 게 아니라 은혜로 삽니다. 어떤 그 나무 전문가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다라는 걸 제가 들었어요. 무엇이냐면 정말로 이 나무 이 조경 이 기르는 분야의 전문가신데, 아침마다 하는 일이 그 농장에 나무들이 가득 찬 곳에 물을 주는, 몇십 톤씩 물을 주는 일을 매일같이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이 말 다음에 하는 말이 참 은혜가 되는데, 근데 아무리 몇십 톤의 물을 이 나무들에게 주어도 아침에 내리는 이슬만 못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인위적으로 노력하고 물을 준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 가운데 아침에 내리는 아침 이슬이 더 나무에게 좋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노력해서 얻는 게 있죠. 노력해서 받는 은혜가 또 있습니다. 근데 정말 좋은 은혜는 하나님이 정말로 그대로 주시는 은혜, 정말 은혜다운 은혜를 받는 은혜가 우리에게는 참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은혜가 은혜인 줄 아는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감사할 수 있어요. 감사하지 않은 은혜는요 그냥 지나갑니다. 얼마나 많이 지나가겠어요 은혜가. 여러분들이 받은 은혜가 은혜인 줄 믿으시고 알아볼 수 있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의 목적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분명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나밖에 살 수 없는 삶입니다. 여러분들 그 물리법칙 아시나요? 물리법칙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같은 일정한 공간에 두 물체가 같이 존재할 수 없다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있는 자리에 다른 사람도 올 수 없어요. 이와 같이 여러분 한 명 한 명의 존재가 아까 말씀 영상에서 나왔듯이 스페셜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향한 하나님의 눈길과 계획이 분명히 있어서 여러분들은 여러분밖에 살 수 없는 삶을 지금 살아내고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계획을 가지시고 지금 여러분들을 바라보시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아까 저는 찬양에 참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요. 그 찬양 시편 139편 찬양, 나를 창세 전부터 뭐죠? 계획하시고. 여러분 이게 우리의 이성으로 이해가 되시나요? 이 땅에 있기 전에 주님이 우리를 아셨다는 뜻입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에 주님이 우리를 계획하셨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것만 믿어도요 우리의 사는 삶은요 완전히 뒤바뀌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피조물입니다.
우리는 가끔 이것을 잊어버려요. 제가 전에 설교 때도 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여러분,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제가 이렇게 집에서 있다가 복도에 나와가지고 밖을 내다봤어요. 근데 많은 차들이 지나다니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구경하는 거 재밌죠? 저만 재밌나요? 아주 이상한 사람 아닙니다, 여러분. 네, 사람들이 이렇게 차가 많고 막 지나다니고, 한참 그 사람들을 보는데 이런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저 사람들은 창조주를 알까? 저 사람들 자신을 만드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알고 살아갈까? 모를 것 같은 거예요. 근데 그걸 알려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막 불일 듯 일어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아담과 하와의 선악과 먹은 저주가 아직도 우리의 본성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선악과의 여러분 죄가 뭐예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마치 나의 인생의 주인이 나인 양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 은혜입니다. 사람은요, 자신의 인생과 내 몸과 내 마음과 나의 앞날과 진로를 내가 결정하고 내가 주인이다라고 사는 존재가 바로 사람이에요. 그 기원이 선악과를 따먹은 사건이죠. 근데 그렇게 되면요, 하나님이 나를 창세전에 계획하신 그 목적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남은 여생을 얼만큼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이 설교 초반에 기억해야 되는 것은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아셨고 계획하셨고, 그냥 사람으로 뚝 한국 땅에 지금 떨어뜨려 놓은 게 아니라 여러분들 향한 계획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그것도 그냥 태어났으니까 이렇게 좋게 좀 해줄까가 아니라 창세 전에 나를 아셨고 나를 향한 플랜을 주님이 짜놓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관건은 그 주님의 계획대로 따라 사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관건이에요. 사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실 이 전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피조물이라는 것,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주신, 그리고 내가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진 존재라는 걸.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디모데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를 하나님이 만들어진 그릇이라고 비유하고 계십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그릇의 종류가 나오죠.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이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이 그릇이 네 종류밖에 없다고 하면은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들의 그릇이 어떤 것 같으세요? 금그릇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금그릇일까? 아니면 은, 나무? 제가 이게 좀 비싼 그릇이 얼마만큼 비쌀까 이렇게 검색을 해봤는데, 브랜드 얘기를 해도 될까요? 에르모, 네, 에르모 접시가 얼마까지, 제가 최고가를 검색을 해봤는데 홈페이지 가서 얼마일 것 같으세요? 접시 이만한 거 하나, 이만한 거 하나에 한 260만 원 되더라고요. 거기에 뭘 담아 먹을까요, 여러분? 그것보다 비싸지 않을 텐데. 세상은 이런 가치들이 있죠. 여러분들이 지금 한번 생각해 봤을 때 금그릇, 은그릇, 질그릇, 나무그릇, 여러분 어떤 그릇이라고 생각이 드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세상은요, 우리를 이렇게 금수저, 은수저, 흙수저라는 말도 있듯이 우리를 우리의 외모와 능력과 직업과 우리가 보이는 것에 가치를 매기고, 넌 금그릇이다. 너 은그릇이네. 넌 나무 정도밖에 안 된다. 야, 넌 아무것도 아니야. 질그릇이야.
세상은 이렇게 우리를 줄 세웁니다. 세상의 가치가 이러다 보니까요, 우리도 이 가치에 휘말리게 돼요. 그래서 금그릇이 되고 싶어 해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원하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혹시 금그릇이 아닙니까? 세상에서 인정받고, 세상에서 귀하게 여겨주고, 세상에서 사랑해주고, 그런 세상이 인정하는 그런 금그릇을 향해서 우리가 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만약에 내가 나의 소유와 환경을 통해서 그 근거로 나의 그릇의 종류를 결정하게 된다면 우리는 사실 넘어질 수밖에 없고, 어긋날 수밖에 없고, 영원히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해요. 타마스라는 건축회사를 설립하고 목회 사역을 하고 계신 하영록 목사님이라고 혹시 여러분 아시나요? 책을 쓰셨는데 페이버라는 책, 좀 유명하죠. 이 책을 쓰셨는데 그 책에 나오는 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에서는요, 그 한센병에 걸린 어린아이의 이야기가 나와요. 이 하영록 목사님 부모님도 목회 사역을 하셨는데 그 한센병에 걸린 사람들이 모여 사는 그곳에서 사역을 하셨대요. 그래서 어린 이 하영록 목사님도 그곳에 살았겠죠. 여러분, 한센병 혹시 아시나요? 코가 없고요, 언제 떨어져 나갔는지도 모르고요, 귀가 없는 사람이 많고요, 입술이 없는 사람이 많고요, 이 감각이 없어지는 병입니다. 정말로 어떻게 보면 외모를 볼 때 굉장히 흉측하게 보일 수 있는 병이 바로 한센병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과 함께 부모님이 사역을 하시고 자신도 지냈어요. 그래서 어릴 때는요, 다 그렇게 생긴 줄 알았대요. 그때 거울을 못 봤나 봐요. 모든 어린이들이 다 그렇게 생긴 줄 알고 살다가 초등학교에 들어가서야 비로소 이게 약간 좀 이상한 거구나라는 거를 깨닫게 됐대요. 그러고 나서요, 그 한센병에 걸린 어린아이와 자기를 많은 친구들이 따돌리더래요. 돌 던지고 막 따돌리고 가라고 하고. 근데 이 정상인인 이 하영록 목사님이 어렸을 때 이 친구들을 보니까 너무나 화난 거예요. 자기보다 화나고 자기보다 기쁘게 사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상해서 물어봤대요. 제가 그 글을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한센병 환자가 된 아이들, 나 같았으면 억울해서 울부짖고 절규하고 부모를 원망했을 것도 같은데 그 아이들은 대부분 나보다 더 잘 웃고 심성도 착했다. 하루는 친구에게 어떻게 그렇게 아무렇지 않은 듯 살 수 있느냐고 물었다. 그러자 내 친구는 무덤덤하게 이렇게 대답했다. 그냥 인정하기로 했어. 나를 이렇게 만드신 주님을 원망하는 대신 그분 안에서 평화를 찾기로 했어. 사람들의 미움을 받으면서 어떻게 평화를 느낄 수가 있어? 그랬더니 그 어린아이가 그냥 항복하면 돼. 나를 만드신 하나님의 뜻을 믿고 항복하는 거지.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께 쉽게 항복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드신 거야. 이거 목사님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말씀을 한 구절 여러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아이는요, 이 로마서 9장 20절에서 21절 말씀이 아는지 모르겠지만 이 아이는 이 말씀에 아멘을 했어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그 한센병에 걸린 그 아이는 무조건 질그릇입니다. 무조건 아무것도 아니고 오히려 흉측해서 소망도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친구는 이 말씀에 아멘을 합니다. 말씀이 혹시 준비됐나요? 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이 한센병에 걸린 어린아이는 이 말씀에 아멘합니다. 본인이 천하게 쓰일 그릇이라는 것을 알매도 이 아이는 이 말씀에 불평하지 않고 항복하고 아멘합니다.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생각해 보라고 했죠. 나는 무슨 그릇인가.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 그릇으로 생각한 근거가 내가 나를 볼 때 나의 환경과 상황이 나의 모습이 그냥 보이는 것이 그러하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너무 성급하게 여러분들의 그릇의 종류를 판단하지 마시고 라인홀트 니부어라는 사람이 드렸던 평온의 기도를 한번 드려보세요. 우리 한번 사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제가 그 에이스 제자들의 노래 그 요셉에게 인생을 배우다에서 이 기도문을 소개했는데 참 그 수강생들이 참 은혜를 이 기도문에 많이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소개시켜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여, 제게 바꿀 수 없는 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평온을 주옵시고 제가 바꿀 수 있는 것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그리고 제가 그들을 구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아멘. 여러분, 이 기도가 여러분들 모두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우리는 바꿀 수 없는 것들을 평생 부여잡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땡깡 쓰며 살아갈 수도 있어요. 근데 바꿀 수 있는 것들도 바꿀 수 없다고 한계를 정해서 바꾸지 않고 또한 평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은 여러분들이 바꿀 수 있는 것들을 바꾸고 바꿀 수 없는 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평안함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네,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스스로에게 금그릇이라고 생각하든 은그릇이라고 생각하든 나무든 질그릇이든 하나님은 여러분 모두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를 볼 때 하나님이 어떤 그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다 내게 질그릇이다. 다 똑같다. 세상은 우리 볼 때 다 다른 그릇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우린 다 똑같대요. 할렐루야. 위로가 안 되시나요? 주님 보실 때 다 똑같이 질그릇이고 똑같이 사랑스러우시대요. 말씀한 것을 또 함께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절대 여러분들이 지금 질그릇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여러분 이 질그릇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수고 이제 안 해도 돼요. 금그릇이 돼야 가치 있는 인생이라고 말하는 이 세상 속에서 여러분들 질그릇 같은 여러분들의 인생을 금그릇으로 바꿀 수고를 이제 그만하셔도 된다는 겁니다. 그릇의 종류가 바뀌는 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 그릇 안에 뭐가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가치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보배는 누구십니까? 이 보배를 주님은 질그릇에 넣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금그릇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안에 거하시기를, 여러분들이 질그릇 같은 존재라도 여러분 안에 거하시기를 주님이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우리가 기뻐하고 주님께 영원히 영광 드려야 할 복음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참 여러분들이 어떻게 듣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사람한테는 참 은혜가 많이 될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냐면 나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싶다. 나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다. 금그릇 되는 거 말고 내가 질그릇이라도 창세 전에 나를 향한 계획대로 살고 싶고
그 계획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싶다. 주님, 나를 사용해 주세요. 내가 질그릇이라도, 나 아무것도 없잖아요. 질그릇 볼품 없잖아요. 근데 나 하나님께 쓰임 받고 싶어요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써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오늘 말씀에 큰 은혜를 받을 거예요. 오늘 이 디모데후서 본문 말씀 2장 21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성경을 읽다 보면요, 감동되는 하나님의 터치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 속에서는요, 누구든지 큰 집에는 귀 있을 그릇과 천 있을 그릇이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에서는요, 누구든지예요. 그릇에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모양에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래서 여기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 중에 나 하나님께 쓰임 받고 싶다. 나 남은 인생 하나님께 쓰임 받고 싶다. 여러분들이 결단만 하시면 누구든지 하나님이 써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누구든지, 내 신앙이 좋든지 안 좋든지, 능력이 있든 없든지, 누구든지 하나님께 쓰임 받고 싶으면 주님이 써주신다는 이 복음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님이 선포하고 계십니다. 근데요, 누구나 사용받을 수 있지만 아무나는 하나님은 안 사용하십니다. 누구나 가능해요. 모든 거 가능해요. 지금 여러분 모든 거 가능해요. 근데 아무나는 아니에요. 주님이 쓰시는 사람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 쓰임 받고 싶은 사람. 두 번째는요, 쓰임에 합당한 사람이에요. 근데 쓰임에 합당한 사람의 원어로 보면 유크레토스인데요, 쉽게 사용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쓰임에 합당한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쓰시기에 쉽다는 겁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이 사람이 하나님 쓰신다는 거예요. 쉽게 쓰실 수 있는 사람. 주님 말씀하시면 좀 생각해 볼게요. 이제 어렵다는 겁니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 뜻이라면 좀 가볼게요. 주님은 여러분들을 쓰시기를 원하시는데 여러분들을 쉽게 쓰시기에 합당한 도구로 여러분들이 만들어져야 돼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이게 성향의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좀 이성적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들어오면 제가 머리로 이해가 안 되면 잘 안 돼요. 여러분, 그 길로 가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성을 주셨지만 이성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이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가다 보면 그 주님의 뜻이 보이게 됩니다. 근데 이해하고 가려고 하다 보면 너무 오래 걸려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순식간에 지나갑니다. 아침 안개와 같이 순식간에 지나갑니다. 여러분, 얼마 남았을까요? 이런 영화 있던데요. 그 약간 좀 신이 나오는데 그 신의 부하가 메시지를 잘못 써갖고요, 죽는 날짜를 다 인간들한테 그 메시지로 다 보낸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한테 메시지가 도착을 했는데 누군가는 2시간, 누군가는 10년, 누군가는 한 달 뒤 막 이렇게 온 거예요. 굉장히 의미 있는 영화라고 생각이 되는데 여러분, 우리의 끝은 사실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해하고 순종하고 걸어가기에는 우리의 인생이 너무 짧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청년의 때에 배워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순종하는 법입니다. 순종하는 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법입니다. 내 뜻과 맞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법. 그리고 주님은요, 깨끗한 그릇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사용하실 때 만약에 요셉이 바세바가 아니죠, 보디발의 아내와 간음을 했다면 하나님이 쓰시지 못하는 그릇이 됐을 겁니다. 여러분, 주님은 깨끗한 질그릇이라도 괜찮아요. 여러분, 능력대로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면 전 여기 못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깨끗하지는 않은데 은혜로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깨끗하고자, 하나님께 쓰임 받고자 깨끗하게 자신을 준비한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해 주세요. 여러분, 사실 우리의 인생의 또 관건이 무엇이냐면 사소한 죄예요. 전도서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죽은 파리 한 마리가 향기름을 망치느니라. 파리 한 마리가 그 너무나 가치 있는 향료에 떨어지기만 하면 그 한 마리뿐인데 그 가치 있는 향료가 쓸데없는 것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소하게 여기는 그 죄 하나가 우리의 인생을 어긋나게 하고 우리의 인생을 넘어지게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쓰시는 그릇은 바로 깨끗한 그릇입니다. 깨끗한 그릇.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님이 쓰시는 그릇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잘 돼요? 해본 사람만 압니다. 주님의 뜻대로 나 살아보리라 했는데 잘 돼요? 정말 안 되죠. 근데 하나님은 결과를 보시지 않고 과정을 보시는 분이거든요. 근데 안 되더라도요, 악으로 깡으로 나는 쓰임 받으리라, 나는 주님 뜻대로 살리라 하고 몸부림치는 사람을 하나님이 눈여겨보세요. 그리고 그 사람한테 주님이 특별한 은혜를 주십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성경에서 히브리어 헨이라는 은혜예요. 이게 영어로는 favor라는 거거든요. 이 은혜가요, 다 같은 은혜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거든요. 근데 특별한 은혜를 주시는 사람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몸부림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페이버입니다. 페이버. 하나님의 눈에 보시기 좋은 사람, 그 사람에게 특별한 은혜를 하나님이 주세요. 아까도 잠깐 소개했지만 이 특별한 은혜 페이버를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아까 소개해드렸던 하영록 목사님인데요. 이 목사님이요, 젊었을 때요 정말로 잘 나갔대요. 세상에서 인정하는 금그릇 중에 금그릇이었어요. 물론 신앙을 잘 지키며 살았지만, 근데 갑자기 심장이 안 좋아진 거예요. 어떤 병명이냐면 심실빈맥증. 그래가지고 심장을 이식하지 않으면은 죽을 수밖에 없는 병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그 병원비와 약값을 감당하느라 가세가 완전히 기울게 되고요. 이제 오늘 내일 하는 형편으로 이식할 심장만 기다리면서 입원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 죽을지 모르고 옆방에서 심장 이식을 못 받아서 죽은 사람들이 막 실려 나가는 걸 보는 그 죽음 직전에 있는 이 목사님한테 드디어 좋은 소식이 옵니다. 딱 맞는 심장이 왔다는 거예요. 딱 맞는 심장이 왔다고 하면서 의사가 기쁜 마음으로 그 병실에 와서 그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러면서 나가면서 또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근데 옆방에 오늘 실려온 여자가 있는데 이 여자는 오늘 내일 심장 이식을 못 받으면 죽게 됩니다. 그냥 말을 이게 툭 던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하는 말이, 근데 이 심장이 목사님에게도 맞지만 이 여자에게도 맞다는 거예요. 도대체 그 얘기를 왜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이 고민을 합니다. 그 목사님이 이렇게, 여러분 입원해 있을 때 참 은혜 많이 받거든요. 성경을 보면서 이웃사랑에 대해서 완전히 꽂히셔갖고, 내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낫게 되면 하나님의 뜻대로 선한 일에 힘쓰고 이웃사랑에 내가 나의 인생을 바쳐야겠다.
근데 이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드디어 살 수 있는데. 근데 이 목사님이 의사한테 이야기합니다. 잠깐만요. 저 옆방에 있는 여자가 이틀 뒤면 죽는 거 확실합니까? 확실합니다. 저는 만약에 지금 이식을 못 받으면 얼마나 살 수 있어요? 길면 일주일 정도? 길면 한 달 정도? 이 목사님이 결정을 합니다. 이 심장을 저 옆방 여자에게 주라고. 의사가 만류하죠. 아닙니다. 안 그러셔도 됩니다. 왜 얘기했어요? 근데 결국에는 이 심장은 그 옆방 여자에게 가게 됐고 이 여자는 살아나게 됩니다. 근데 이 책에서 계속 소개를 하는데요. 하나님이 그때 자기한테 페이버를 보셨다는 거예요. 이웃사랑이라는 이 말씀을 지키려고 몸부림치는 한 사람인 나를 보셨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그렇게 몸부림치는 사람들에게만 주는 페이버를 보시고 그 이후에 넘치게 이분의 사업과 이분의 앞날을 복을 내려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페이버 핸이라는 건요, 그냥 새가 그냥 날아다니는데 독수리는 그 새보다 훨씬 높게 납니다. 왜냐하면 독수리는 수직 기류를 탈 수 있기 때문이에요. 마치 페이버의 은혜는요, 마치 하나님이 주시는 수직 기류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쓰임받는 그릇이 되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자에게 이 수직 기류의 은혜가 임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지난주 박광림 목사님 말씀에 은혜 많이 받으셨죠? 그때 제 마음에 남았던 말씀은 복음의 적용은 남을 잘되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복음의 적용은 복음에 합당한 삶이 무엇이냐면 복음을 전하는 삶이기도 하지만 남을 잘되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이 선한 일에 몸부림치는 사람에게 그냥 우리가 지금 받는 은혜 말고요, 그렇게 결단하면서 나아가는 사람에게 특별한 페이버의 은혜, 삶에서의 수직 상승의 은혜, 그것에 소용되기 위한 넘치는 은혜를 그 사람들에게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페이버는요, 참 특별한데요, 이 페이버를 받으면요 나눠주게 돼요. 저도 사실은 신대원을 다니면서 좀 계속, 사실 대학교를 다니면서도 학자금 대출을 계속 받았어요. 이렇게 가정이 이렇게 넉넉하지 못해가지고 거의 뭐 한두 학기 빼놓고 대학교 다 학자금 대출 받고, 이제 가정에서는요, 제가 전기공학과를 나왔거든요. 취업할 그것만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께 불러주시는 거예요. 신학교를 오게 됐죠. 근데 돈이 뭐 어디서 생기나요? 또 신대원도 학자금 대출을 받았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학기가 6학기인데 이렇게 지나다 보니까 약간 열받는 거예요. 약간 왜 열받냐면, 하나님, 근데 잠깐만 하나님, 제가 그냥 제 뭐 부경을 위해서 이렇게 온 것도 아닌데 왜 제가 빚을 내야 됩니까? 그런 생각이 문득 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시키려고 불러주셨으면 하나님이 책임지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 학자금 대출 안 받습니다. 하나님 내세요. 굉장히 이런 약간 떨리는데 왜 어떻게 그랬는지 그렇게 막 기도했어요. 근데 며칠 후에 제가 그때 여기 청년부를 다니고 있었거든요. 그때 팀장님이 갑자기 전화가 오신 거예요. 그 팀장님이, 요한아, 이제 등록금 2학기 등록해야 되지, 혹시 그 등록금 모자르지 않니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뭔가 이 하나님의 손길 같은 느낌이 있었어요. 그래서 네, 부족합니다. 그때 얼마 부족하냐고. 그래서 제가 그때 부족한 게 딱 270만 원이었거든요. 그래서 270만 원 부족합니다라고 솔직하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자기가 내주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사실 하나님의 작정한 장학금이 300이 있었는데 자꾸 제가 눈에 밟히더래요. 그래가지고 저한테 전화하기 전에, 하나님 300이 넘으면 안 빌려주겠습니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네, 감사하게도 270만 원. 제가 그때 빚을 졌습니다. 근데 이 팀장님이 참 페이버의 은혜가 있었던 거예요. 그 300만 원이 작은 돈입니까?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선한 일을 하려고 저한테 나눠준 거예요. 근데 제가 결혼을 하고 그 빚이 생각이 나서 아내와 함께 300만 원의 장학금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대학생들한테 2명에게 100만 원씩 장학금을 지원을 하고, 그리고 지난번에 변호사님이 설교 요약으로 쓰셨는데 그 길에 있는 그 노인분에게 100만 원을 드렸습니다. 그때 저는 목사님이 그 예화를 드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참 마음에 남았어요. 예수의 생명이 그에게 전해졌을 거다. 저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저를 통해서, 그 팀장님을 통해서 전해진 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사람에게 주시는 이 페이버들이 계속 전달된다는 거죠. 여러분, 페이버의 축복을 여러분들이 바란다면 지금까지 살아왔던 여러분들이 금그릇이 되기 위한 모든 노력들을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웃을 향한 그 사랑과 선한 일에 여러분들의 인생을 걸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직장이 이 선한 일과 연결이 돼야 돼요.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의 일과 연결이 돼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그저 업으로, 그저 직업으로 하루하루를 그저 견뎌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수고하고 바쁜 그 과정들이 누군가를 도와주고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선한 일에 힘쓸 수 있는 도구로 여러분들의 매일매일과 직장과 준비하는 모든 것들과 연결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거 생각하기에 너무 바쁘다는 이야기가 있을 수 있죠. 여러분, 바쁘면요 중요한 걸 잃어버려요. 여러분, 돼지는요, 여러분 저를 쳐다보지 마세요. 저를 보셔야죠. 돼지는요 하늘을 못 본대요. 돼지는 구조상 목이 하늘로 올라갈 수 없는 구조여서 돼지는 평생 땅만 보고 살아간대요. 근데 독수리는요 그 상승기를 타고 그 어떤 새보다 높게 날아갑니다.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땅의 것을 구한다면 땅만 바라보는 이 돼지의 평생과 다를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따라 이웃을 사랑하고 선한 일에 여러분들의 인생을 걸면 여러분 독수리와 같이 그 상승기류를 타고 그 특별한 은혜를 받으며 하늘을 날며 여러분들의 이 짧은 인생을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마무리하기 전에 우리 영상을 하나 봤으면 좋겠는데, 이 영상은 여러분 올림픽이 끝났는데 그 올림픽 중에 최고의 해설이라고 극찬을 받는 그 서핑 종목, 올림픽 최초로 이렇게 서핑 종목에 채택이 돼서 했는데 해설을요 너무너무 잘해요. 근데 의미가 있고 또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한번 틀어주시겠어요? 좀 마음에 들어온 말이 있으십니까? 저는 똑같은 파도는 절대 오지 않는다. 똑같은 파도는 절대 오지 않는다. 주어진 상황에서 최대한 열심히 해야 된다. 여러분, 이 일본 선수와 브라질 선수의 그릇 차이가 느껴지십니까? 브라질 선수는 아이스박스 가지고 뚜껑 가지고 빈민가 출신에 누가 봐도 질그릇 아닙니까? 근데 일본 선수는 미국에서 유학을 했어요. 누가 봐도 금그릇 아닙니까? 근데 이 브라질 선수는 자신의 질그릇에 함몰되지 않고 인생에 오는 모든 파도들을 멋지게 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파도도 다 다르고 앞으로 올 파도도 다를 거예요.
우리는 선택해야 돼요. 파도 밑에 묻힐 것인지 믿음으로 그 파도를 탈 것인지. 그리고 그 파도 위에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해냈으면 좋을 선한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특별하거든요. 한 명뿐이고 여러분들을 대체할 누군가는 하나님께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유 없이 그저 태어나서 이곳에 온 존재가 아니라 특별한 창세전의 계획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삶의 자리에 하나님이 두신 여러분 특별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기대하세요. 그 삶의 자리에서 사명을 감당하고 선한 일을 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그 선한 일들, 여러분들이 쓰시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사용받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그 사람이 복된 인생이에요. 금그릇이 복이 있는 인생이 아니라 질그릇일지라도 하나님께 자주 쓰임받는 그 그릇이 참 복된 인생입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그런 인생을 꿈꾸시길 바랍니다. 주님께 쓰임받는 인생, 선한 일에 나의 인생을 걸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특별한 페이버의 은혜가 임하는 인생을 여러분들이 꿈꾸시고 이루어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말씀을 새 번역인데 너무 오늘 말씀을 요약할 수 있는 너무 좋은 말씀이어서 가져왔습니다. 이 말씀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찬양 한번 같이 할까요? 믿음과 삶이라는 찬양인데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또 마지막으로 은혜되는 게 무엇이냐면 준비해라가 아니라 준비함이 되리라예요. 되리라, 쓰임 받으리라, 쓰임 받게 내가 하리라, 내가 너를 준비하리라. 여러분, 요셉을 준비한 사람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위한 선한 일을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금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인생은 선한 일의 준비함이 될 거예요.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작게 여긴 날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신 우리 다같이 일어나 찬양할까요?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소망 있습니다. 소망이
주님, 내 삶을 통하여 영광 받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찾게 여긴 날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날 빚으심을 믿습니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오직 주님 안에 소망인데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오직 주님 안에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질그릇 같은 나를 고난을 통해서 만드시는 주님, 나를 빚으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날 붙드시네. 주님이 지금도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오직 주님 안에 소망이 있습니다. 오직 주님 안에 나의 소망이 있습니다. 영광 받으실 주님,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혹시 지금 나의 삶이 질그릇 같다고 하여 하나님께 불평하는 자가 있습니까? 지금 나의 삶이 금그릇 같다 하여 교만한 자가 있습니까? 주님은 우리를 질그릇이라 하며 그저 내가 너 안에 거하기를 원한다 말씀하십니다. 시간을 회개하며 하나님 나의 교만과 나의 불평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질그릇 같은 나의 인생을 주님 앞에 깨뜨리오니 주의 뜻대로 사용하여 달라고, 주의 뜻대로 사용하여 달라고, 나의 인생을 주님의 뜻대로 사용하여 달라고 시간 다 함께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의 교만한 마음을 용서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교만한 마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불평하며 하나님 앞에 죄악된 모습을 보이고 쓰임받기 원하지 아니하고 나의 인생을 내가 다스리려고 했던 나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주님만 영광 받으시길 원한다는 그런 소원을 우리 마음에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믿습니다. 주님 믿습니다. 성령을 주옵소서. 오직 주님 안에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없네 내 삶을 통해 날 만드신 아멘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여러분들은 특별합니다. 하나님께 여러분들을 너무 특별하고 하나님께 여러분 한 명 한 명은 너무 소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여러분들을 기대하세요.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나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가 무엇입니까? 내게 원하시는 나의 있는 그 자리에서 직장에서 나의 가정에서 원하시는 선한 일은 무엇입니까? 내게 맡겨주실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몸부림치며 그 뜻을 따르고 쓰임받길 원하오니 주여 가르쳐 주시옵소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고백할게요.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복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그릇에 어떠함과 상관없이 우리는 복음 때문에 누군가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 그것이 마땅히 우리가 해야 될 본분인 줄 믿습니다. 많은 우리 인간들의 본성 안에 어떤 것들이 있냐면요, 선한 것들을 하면서 내가 어느 정도 위치가 되는지, 내가 얼만큼 선한지를 드러내고 싶어하는 욕구들이 다 있어요. 이것은 믿든 믿지 않든 우리 모두에게는 그러한 욕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모든 종교에는요 선한 일들을 요구합니다. 선한 일들을 하라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선한 일을 위해서 지음받은 존재이지만 우리의 의지적으로 선한 일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찬양 가사처럼요, 존귀한 보혈이 우리를 덮인 바 되어서요, 고백이에요. 내 영이 새롭게 되어질 때예요. 내 영이 새롭게 되어질 때 내 본성 안에서 선한 것들을 해야겠다의 결단이 아니라 깨달아진 자 안에서 세상이 새롭게 보이고 세상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에 더딥힌 바 되어서 안 할 수 없어서 사랑을 전하는 것, 그렇게 해야만 우리의 그 하나님을 향한 그 가난한 마음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이 시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나의 삶에 덮인 바 되어지게 하시사 하나님 아버지 내 본성 그대로 지키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창조한 그 모습 그대로를 유지하면서 내 안에 복음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세상을 섬기는 자 될 수 있도록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을 아버지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의 보혈로 나를 덮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세상은 정의를 이야기하면서 아버지 우리의 행위를 이야기하고 그것이 의롭다 얘기하지만 하나님, 나의 의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힘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주의 영광, 주의 성령으로 되어지는 것이오니 이 시간 우리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여 성령 충만함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시사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예수님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선한 일 가운데 기꺼이 동참하는 자들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수고여리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이 시간 몇 가지 기도 제목을 더 드릴게요. 오늘 말씀처럼 나밖에 살 수 없는 삶,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은혜입니다. 그렇다면 나밖에 할 수 없는 복음 전파가 있어요. 나에게만 허락된 관계들이 있어요. 그 관계 안에서 믿지 않는 자들이 있다면 나에게 허락한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이 시간 나만이 할 수 있는 그 복음 전파에 대해서 함께 기도하십시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여러분이 서 있는 곳곳마다, 여러분이 식당에서, 버스에서, 또 길을 가다가 만나는 모든 이에게 그냥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좋아서 그것이 감격되어서 전할 수밖에 없어서, 그냥 명성교회가 되어지지 않더라도 그분이 속해 있는 그 지역의 교회를 다니더라도 그냥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너무 좋아서 전하고 싶은 그 구령의 열정,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의 목적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에게만 허락한 그 복음 전도에 대해서 이 시간 내 안에 뜨거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를 더 좋아지고 하나님 아버지를 자랑할 수밖에 없는 놀라운 은혜를 나에게 다시금 불일듯 일어나는 마음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더하여 주시옵소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주여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그것을 전하기 위해 겸손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것을 전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바보로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이 시간 우리 모든 삶을 주여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선한 일인 것들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선자리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내 입술을 시작하여 주셔서 만나는 일마다 복음을 전할 때에 어려움 당치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 담대한 마음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전할 때마다 그 사랑의 감격이 내 안에도 선물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 우리 공동체 가운데 아버지와 성령의 감동이 넘친 자들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가 우리에게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것에 이해가 되지 않게 주시고, 방해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 뜨겁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이 시간 마지막 기도를 드릴게요. 이 시간 여러분 각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예배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은혜로 내일을 살지 못해요. 그리고 오늘 내가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고 믿음 충만한 것 같지만 우리는 또 연약해서요, 내일 되면 작은 이유 때문에 시험 들고, 작은 이유 때문에 그냥 교회가 싫어지고, 은혜 받지 못할 이유를 수만 가지 되는 것이
우리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뜨거운 이 믿음의 상태들이 10년, 20년 유지되어지는 것도 당연한 것이 아니고 그것이 참 큰 은혜예요.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은혜를 받지 못할 이유가 외부에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환경을 탓하지 않으십니다. 그냥 나를 변화시키십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 가운데 나서 큰 은혜 받았지만 하나님 또 은혜 받지 못하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 시간 하나님 내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기경하여 주시옵시고 어떠한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 내 안에 은혜의 수위를 높여가게 하여 주시사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은혜 받는 귀한 그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유지되는 것이 은혜입니다. 은혜가 유지되는 것이 은혜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 내 마음을 가난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마음을 겸손하게 하여 주시사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어떠한 관계 속에서도 시험 들지 않으며 하나님 안에 은혜를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나의 상태를 놓고 함께 우리 시간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더하여 주시옵시고 사랑이 전달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누리는 자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은혜의 자리로 돌아오십시오. 제가 오늘 설교를 안 해서 그런지 자꾸 말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다 이렇게 아시겠지만 최근에 저에게 참 아픈 일들이 있었어요. 이렇게 계획했던 일들이 갑자기 물거품이 되어졌던 사건들이 저에게 있었어요. 그 일이 있고 나서 제 마음이 그냥 붕 떠버렸어요. 그래서 바로 담임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담임 목사님 찾아가서 목사님 이 마음으로 이 붕뜬 마음으로 잡히지 않는 이 마음으로 청년부에서 사역하는 것들이 청년들에게도 너무 미안하고 목사님 목회에도 도움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임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를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담임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붕 뜰 수밖에 없는 게 당연한 거다. 그러나 빠르게 그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 영성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고 돌아보니까요
사실은 원래 제가 있던 자리였고 지금 쭉 있으면 되는 그 자리예요. 그냥 변하는 것들이 하나도 없어요. 변한 것이 없는 그 성산에서 선상에서 잠시 중간에 그냥 하나의 이유가 왔다가 또 인생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처럼 생각해버리는, 그냥 떠나버리는 이 상황에서 내가 힘들어하고 있더라고요. 그냥 왔다가 가는 것, 그냥 내 것이 아닌 것으로 생각하니까 그냥 원래 있던 자리에 저거는 있는 거더라고요. 그러고 보면 우리 인생들이 다 그래요. 원래 가진 것이 아니었는데 내 것인 양 살아가고, 그렇게 손에 안 짚으면 가장 불행한 것처럼 살아가는 것. 그래서 우리 스스로를 금그릇이냐 은그릇이냐 질그릇이냐 생각해 버리는 것? 아니요. 우리 모두는 원래 자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냥 은혜 주시는 그것만 받으시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빨리 돌아오는 것이 영성이에요. 빨리 은혜 받는 자리로 돌아와서 다시금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선포하고 또 은혜 받으시면 되는 거예요. 아멘.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모두가 은혜 받기를 소망하고 또 결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은 생명의 씨앗 말씀을 우리에게 심어 주셨습니다. 환경을 탓하지 않으며 어떤 자리에서든 하나님 감격이 있게 하시고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은혜 받음으로 말미암아 내 영이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와 목적대로 아버지 다시금 회복되어지게 하시사, 회복된 자의 당연한 모습, 세상을 바꾸고 우리의 세상을 향한 가장 좋은 선물, 복음 전하는 일에 우리 모두가 아버지여 헌신하며 달려가는 귀한 공동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 전하는 일에 우리 모두가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아버지가 너무 좋아서 전하지 않을 수 없어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전할 때에 받는 선물이 있다 하셨사오니, 복음의 그 확신이 우리 안에 더욱더 강하게 남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 시간 시대가 너무 악하고 아프간과 많은 나라들이 인간의 죄악과 죄성들 때문에, 종교적인 이념과 갈등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아파하는 이 시대 가운데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들에게 자비하심으로 다가가 주셔서 생명을 얻게 하여 주시옵시고, 코로나로 인하여서 힘든 가정들과 사업처들 가운데도 주여 이 시간 가운데 간절히 기도하오니 하나님 피할 길을 열어주시옵시고 만남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기도하는 법을 더 배워갈 수 있는 계기가 되어지게 하시사 놀라운 은혜로 채워가시고 이끌어가 주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목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 또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청년들 가운데 함께 하시사 이들의 진로와 결혼과 아버지여 날마다 기도하는 눈물의 간구가 있사오니 그 놀라운 기도들 하나님 다 응답받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되, 아직까지 주어지지 않은 것 때문에 불행을 선택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자리에서도 다시금 일어나 아버지의 뜻 가운데서 서갈 수 있는 귀한 은혜와 아버지여 정말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마땅히 서야 하는 그 자리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귀한 주의 청년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공동체 가운데 페이버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받은 사랑 때문에 사랑을 나누게 하시고 그것이 우리 공동체를 넘게 하여 주셔서 세상 가운데로 흘러갈 수 있는 귀한 우리 공동체에 삼아 주시옵소서. 몸된 교회를 지금까지 사랑하여 주셨사오니 앞으로의 평생의 삶 가운데도 이 교회를 통하여 세상에 복음 전할 수 있는 은혜의 교회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우신 담임 목사님, 원로 목사님 가운데도 영육의 강건함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시대 가운데 꼭 필요한 귀한 놀라운 사역자 될 수 있도록 주여 모든 길들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대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충만하시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또 길 열어주시고 페이버의 은혜가 흘러가게끔
계속 우리에게 지혜를 더하시는 성령님의 그 은혜가 오늘 말씀을 듣고 말씀 좋았다로 끝나지 않으며 결단함과 우리의 삶을 뒤바꿀 만한 능력으로 결단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결단한 모든 주의 청년들 머리 위에 그들의 계획과 하고자 하는 일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